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버이들이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열매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죠. 그렇게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 하다가 저는 전도서를 선택했습니다. 전도서는 그 옛날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썼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안 해본 게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왕이었고요.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다 받아 누릴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국내적으로 그의 지혜를 듣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해외에서도 그의 지혜 한자를 듣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죠. 특별히 스바의 여왕이라고 그 솔로몬 만나서 지혜 한번 듣겠더라고 그 아프리카에서 그 먼 거리를 걸어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죠. 에티오피아에 가보면 오늘날도 우리는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또 에티오피아에 가보면 성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자에게 그냥 물려주었다 하면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그 에티오피아에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한번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만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세상에 공개하느냐. 우리 최고 대사제 같은 목회자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볼 뿐이다 하면서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약궤가 거기 있다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도 이 신기한 것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간 이후로부터 구약 성경 책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인가 하는 생각들을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안 되는 일이 없었고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귀영화를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이 전도서라는 책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부를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도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해서 써세요 신앙의 후진들에게 이 책 읽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써 내려간 책입니다. 전도서의 전도 그러면 도를 전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가 전도하듯이 그도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책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뭔가 진리 한 자락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구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들이면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솔로몬을 통해서 신앙의 후진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나는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솔로몬의 말년을 통해서 그 메시지 한 자락을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어볼진데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헛되도다.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첫 장을 열면서부터 이렇게 외칩니다.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한 절에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누려봤다는 것이죠. 누려보았더니 헛된 것뿐이더라,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1장부터 계속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2장 쪽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한 목록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짓고 싶은 대로 다 지었던 건축의 이야기도 나오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었던 것도 나오고, 여성들을 통한 쾌락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튼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2장 8절 말씀만 한번 보시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놓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금 보화를 다 쌓아놓고 누렸다는 것이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귀영화 다 누려봤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국가 경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도 돈이 남았죠. 이후에 솔로몬은 휘희낙낙 이방 여인들의 품에서 놀아납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삼천 궁녀와 놀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만, 진짜네 가짜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얼마나 희희낙낙하면서 놀았는지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후궁이 700명이었다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0명의 여인들 속에서 그는 니나노하고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대부분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시집을 오면서 그냥 시집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같이 데리고 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방 나라에서 시집 온 여인들을 개종시켜야지, 유대계로. 그런데 솔로몬은 그럴 의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 우상들을 데리고 오면, 그래 네 신앙은 네 신앙이니 잘 섬겨라 하면서 그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네 마음껏 네 신에게 제사해라. 이게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 먹은 것은 다 해보았는데도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만족함이 없더라. 1장 8절 말씀을 보았더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내가 다 해봤는데,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온갖 쾌락을 즐길 대로 다 즐겨보았는데, 하면 할수록 만족할까 싶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만족은 없더라.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은 즐겁고 쾌락적이었는지 몰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을 마무리하는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 누려보고 이것저것 다 즐겨보고 마음대로 니나노하면서 살아보았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손에 잡힌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빠져나가더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날 젊은 아이들은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타인의 화려한 삶을 봅니다. 누군가의 럭셔리한 여행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고급지게 살아가는 집 안을 더듬어 볼 수도 있습니다. 번듯하게 살아가는 일터가 있고, 잘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더듬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괜히 그는 부유하고 나는 초라하고, 그는 잘 나가고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화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화면 뒤에도 뭔가 제대로 된 것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사진만 보면서 야 멋있다, 부럽다 이럴 수 있지만 화면 뒤까지도 부러운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뒷면, 이면을 보면 씁쓸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다 헛되다 했으니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단 말인가? 솔로몬은 앞면을 보면은 그는 화려해 보이고 안 되는 것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그 뒷면을 보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씁쓸한 인생이었다 할 때에 정말 그냥 절망적인 것으로 끝나느냐, 이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도 제시합니다. 2장 24절 보았더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내가 먹고 마시는 소소한 일상, 소소한 밥상, 이것이 행복이더이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 수고하는 것, 그 일터가 행복이더이다. 그러한 소소한 일상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나태주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를 남겼는데,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뭐가 더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한 것 아니냐고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즐기면서 살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인생 말년에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이면 충분했던 것을 너무 누리며, 너무 즐기며, 너무 나간 삶을 살았노라고, 살아보니 다 헛된 삶이었노라고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신앙의 후진들에게 어떻게 살겠니? 이제 나로서 족하다. 이후에는 그거 너무 바라지 말자. 일상이 주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소소하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그 행복이 최고인 것이니 그 가운데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지 않을래? 솔로몬이 그렇게 유언처럼 신앙의 후진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지금 이 순간. 전도서 3장은 때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는데 앞부분 몇 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심을 때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 있다는 거예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도 계속 나오다가 때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을, 사계절을 보면 우리가 봄의 계절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을 보고 있습니다만 꽃 피는 봄만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죠.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또 가을 나름대로 아름답고 겨울도 겨울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을 일컬어서 철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절마다 철이 들면 계절에 따라서 꽃이 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봄에만 꽃이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름에도 꽃이 피고 가을에도 꽃이 피고 또 겨울에 피는 꽃들도 있습니다. 가끔 봄의 계절에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봄의 계절에 피는 녀석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철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아무튼 꽃들은 철에 따라서 꽃이 피어나고 그래서 철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철들었다는 말을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사람에게 철이 들었다 말을 할 때에는 그 나이에 어울리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 어른처럼 행동을 하면 애늙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애들처럼 행동을 하면 너는 언제 철들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은 어떻게 드는 것일까요? 철들었다는 말하고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제법인대입니다. 제법인대. 제법인대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법의 반대말을 찾아보면 됩니다. 제법의 반대말은 남의 법입니다. 남의 법. 제법의 반대말이 남의 법인 것은 남의 법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름에 나는 수박이 겨울에도 나오고 봄에 나는 딸기가 겨울에도 나더라고요. 제철 과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녀석들은 제철에 나오는 과일보다 비싸게 팔리죠. 봄에 나와야 하는 딸기에게 겨울에도 그 열매를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름에 나와야 되는 수박에게도 너 겨울인데도 무조건 열매를 좀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녀석들의 입장에서는 남의 법 아래에서 지금 이 과일을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창조 질서를 거역하면서 열매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든 남의 법 아래에서 이 녀석들이 열매를 만들어 내니 제철 과일이 건강하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자기 철이 아닌데 남의 법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당도를 높이려고 하니 이 녀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제철 과일보다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철 과일을 먹으라고.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좀 해라 해서 공부 억지로 하면 이게 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습니다. 남의 법이잖아. 엄마가 자꾸 엄마의 법이야 이게. 엄마의 법 아래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스스로 공부가 제 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도 야 그만해라 하는데도 자기 법이 되니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법이 된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책을 하나 써냈는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자기도 처음에 엄마가 공부하라 할 때는 징그럽게 싫었다는 거야. 그러나 어느 날 공부가 이 마음으로 들어왔어. 공부에 대해서 두둥하고 울렸어. 그리고 제법이 돼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나서 실력 발휘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남의 법이 되어서 남의 법 아래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제법이 되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실력 발휘를 하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남의 법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자.
억지로 끌려와 있으니까 이 예배가 제대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도 제법이 되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이니까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배든 기도든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것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든 기도든 제법이 될 때 그 예배든 기도든 제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법의 인생들이 되시면 다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앞부분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왔었던 인생 내력을 쭉 설명한 이후에 뒷부분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보았더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이 늙어서 이제 곤고한 날이 온 거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나이 들어서 그런 해가 가깝게 온 거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미 앞이 캄캄해. 눈도 어두워졌고 잘 들리지 않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라? 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라.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솔로몬은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할 때 성전이든 궁궐이든 토목공사하느라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여인들 틈에서 놀아나느라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지혜를 듣게 놀아면서 몰려온 사람들 반갑긴 했지만 그 사람들하고 노닥거리면서 이야기하다가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이렇게 곤고한 날이 오고 이제 나이 들어 늙은이가 되어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다 헛된 것들이었는데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너희들은 그때 그 순간 놓치지 말고 그 순간에 꽉 잡아라. 그 순간에 제대로 하나님 잡아라.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연종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내 몰랐구나. 그 순간 내가 그걸 잡았어야 됐는데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그걸 잡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게 노다지인 것을 그게 꽃봉오리인 것을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게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인 것 같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나도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곤고한 날이 오고 해와 달과 빛들이 다 어두워질 때쯤 되어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어버이 여러분들은 이번 어버이날이 되고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찾아온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까? 들려주길 원하십니까? 신앙을 떠난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보니 헛되더라. 그러한 것들 다 빠져나가는 입김 같은 것이고 안개 같은 것이더라. 그런 것에 투자하지 말고 진짜 투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그거 아니겠는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그리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들도 그들에게 교훈으로 남길 수 있다면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늘 아버지가 부를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사력을 다해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언이 전도서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다 누려보았고 다 즐겨보았고 다 맛보았지만 헛되더라. 그러니 때를 놓치기 전에 먼저 깨달으라는 것이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철이 좀 먼저 들으라는 것이요 제법의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다 해놓고 오늘 본문이 결론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어떻게 인생 살고 어떤 후회를 하고 어떻게 했더라면 좋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라?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 번째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해라. 이것이 내가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본분이더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70년을 살았던 솔로몬이
신앙의 후진들에게 남겨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전도서라는 이 책이구나. 자기가 다 살아보고 지금 후진들에게 남기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철철 지금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경외하는 삶, 그리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14절에 무섭게 쓰여져 있는 이 한마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정리해 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헛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목표를 두며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훈을 남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한쪽 편씩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거부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강도가 1시간을 더 살았을런지 5분을 더 살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주님을 인정했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분명합니다. 그것도 소중한 삶이지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젊은 나이에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믿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스펙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잠언을 보니까 솔로몬이 쓴 또 다른 책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즈음에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옮겨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 헛된 삶에 투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더 늦기 전에 그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솔로몬의 그 유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전도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더 늦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